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9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부터 드디어 마태복음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족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네. 족보 이야기로 시작된 이유,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약의 역사를 총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 신약의 그리고의 은혜의 챕터가 시작되었죠. 그 전에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자,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는, 우리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이든지 두 가지 차원이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요약하는 경우도 있고 인물 중심으로 그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쭉 요약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을 낳은 요셉까지 인물 중심으로 쭉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죠.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성취가 족보를 보면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족보 함께 읽었는데 약속이 성취되는 그 차원, 그 관점에서 족보 이야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족보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우리 묵상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게 1절입니다.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낳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따로 떼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그 인물을 더 중요시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영웅적인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핵심적인,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예. 그렇게 바쳤을 때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내가 이제 모든 것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준비하신 최종적인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게 22장 17절이에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주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죠? 내 씨가 나올 것이다. 그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족보는 씨가 계속 이어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씨가 예수가 된 것. 여기 말씀하시는 그 씨는요, 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씨의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의 씨가 번성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궁극적인 씨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번성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너에게 이 씨를 줄 것이다. 이 씨가 영원한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죠. 그러나 13절 보면 이 씨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교회.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하게 이 씨가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권, 왕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씨가 번성할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너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족보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씨가 이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씨가 나오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삶,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지는 약속의 성취와 같이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 이루십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예,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 그 약속의 말씀의 절정이 되시는, 예,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과 회복과 부흥의 약속, 예,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말씀하신 것을, 예, 성취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이 사실 꼭, 예, 첫 번째로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족보 이야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당시에 통용되는 족보의 법과는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에 여인들이 들어가요.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총 5명의 여인이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3절 보면 다말, 5절 보면 라합, 또 룻, 6절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16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이요, 여인들은 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아웃사이더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이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뭐 살몬이나, 예, 다말, 예, 부정한 여인들 아닙니까? 예, 살몬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예, 라합, 살몬의 아내 라합.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 정탐할 때 그들을 도와줬던 여인인데 기생 아닙니까? 예, 부정한 여인이죠. 그리고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속이고, 예, 유다와 관계를 맺음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 아닙니까? 참 부정한 여인이고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연약한 자들, 때로는 부정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예,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예,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또 동참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예,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약함과 완악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한 것 같아도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이게 이루어지겠어? 아니요, 주님은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나처럼 약한 자, 때로는 나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나를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예,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시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약속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네,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 약속의 성취.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때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17절입니다. 보실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건 마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족보 쭉 어떤 이어지는 그 역사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보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자 14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족보를 세 단위로 나눠요.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또 바벨론 때까지, 바벨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 대로 나눕니다. 자, 3으로 나눠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각 세대마다 14대로 또 나눕니다. 14로 나누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다. 이 14라는 것도요, 완전수 7에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수로 이루어지는 이 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7이라는 완전수, 그리고 3이라는 완전수, 이것이 조합되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완전한 때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17절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때에, 주님의 퍼펙트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참 많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까지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의 완전하신 그때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게 족보의 역사이다. 이 족보의 역사가 나의 것이다. 이 사실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펼쳤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족보가 이렇게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의미인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메시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 이루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기다리며 약속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